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모두 벌을 내리겠다.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간자 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힐티는 흔히 자기의 이야기를 하거나 특히 자기의 뛰어난 행적이나 자선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훌륭한 일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 자랑하지 말 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나 주가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절에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지혜나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이 있다고 자기 지혜를 믿고 삽니다. 23절에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힘은 권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23절에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돈 좀 있다고 돈 자랑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런 자랑을 싫어하십니다. 심판날에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지혜나 용맹이나 부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안전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소유한 자는 결코 그러한 것을 자랑치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에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 지혜는 유한합니다. 권세는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재물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참된 지혜와 영원한 권세와 한없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세상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세상 것들이 없다고, 가지지 못했다고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허무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할 것은 24절에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껏 자랑해야 합니다. 24절에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식은 객관적인 지식 습득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서로를 깊이 체험하는 것처럼 전인적인 차원의 인식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증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랑해야 할 두 번째 내용입니다. 공의는 정의입니다. 황제에 계셨던 도레이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귀가 성경을 모호하게 만들려고 정의를 공의로 번역하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정의, 영어로 말하면 자스티스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공평과 정의를 세상에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자는 마귀 편에 있는 자입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하고 온갖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약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불의와 불법을 마땅히 고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점을 엄히 나무라십니다. 누가 벌을 받습니까? 25절에 나주의 말이다. 그 날이 이르면 그랬습니다. 그 날은 바벨론이 정복 전쟁을 하는 때를 말합니다. 25절에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몸에만 할례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진정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벌을 받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26절에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간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반바벨론 동맹 국가들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와 이들 이방인들이 망합니다. 유다와 왜 이방인들이 망합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와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26절에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심판받는 이유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회개와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영이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님으로 벌을 받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 벌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긍휼과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긍휼과 공평과 정의와 공정을 행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변이에 효력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재유행을 막아주시고 환자 복종을 막아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치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